노년의 다윗이 정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폭도들을 피해서 왕궁을 떠난 대탈주를 감행했습니다. 다윗이 감난 산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걸어갔다고 성경은 묘사했습니다. 곁에서 수행하는 백성들도 같이 울고 맨발로 걸었습니다. 극한 슬픔의 표시인 낮아지고 통회하는 자의 모습인데 훗날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밤을 새워 요단 도하를 마친 왕의 일행이 마하나임에 당도했을 때 마중 나온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각기 다른 족속으로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라는 세 사람이었습니다. 28절에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맨몸으로 쫓겨난 자들을 위해 하나같이 신경 써서 준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죽이려고 쫓아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먹을 양식과 침낭을 들고 마중 나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환난 중에도 살아야 할 위로를 발견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다윗의 피난길에 마중 나온 인물 중에 시바라는 사람과 시므이라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한 노인 바르실레의 일행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적이 서로 다른 세 부류의 인물로 인생 말년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맨 먼저 마중 나온 인물은 시바였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미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고 16장 1절에 기록했습니다. 다리를 저는 주인의 지시대로 나귀의 먹거리를 가득 싣고 불구인 주인을 따돌리고 왕을 찾았습니다. 주인에겐 완력을 행사하고 왕 앞에서는 거짓을 고한 끝에 주인의 토지를 제 몫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혼란을 틈타 자기 배를 불린 시바는 유유히 돌아갔습니다. 어려울 때 등장하는 기회주의자의 대표적인 얼굴입니다. 기도하는 다윗이 저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고 그의 술책대로 땅을 하사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느 정도 내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로 반겨준 인물은 시므이였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이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라고 기록했습니다. 감추었던 사악한 본성을 때를 만나 드러낸 인물인데 유대 북부에서 실세로 통하는 유지였습니다. 악담과 저주, 폭력을 동원해서 다윗의 일행을 비참하게 만들어준 장본인입니다. 힘이 있을 땐 잠잠하던 원수가 내 어려운 시기를 만나면 가면을 벗고 돌을 집어던집니다. 내부의 적을 드러나게 하기엔 고난만큼 좋은 시금석이 없습니다. 격분한 나비새가 그의 목을 배려하였으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고 다윗은 체념에 익숙한 듯 담담히 말을 합니다. 인내는 고난 속에서 더디 성장하므로
신앙의 백미로 여기는데 과거 나발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은 하나님의 싸움에 전념하고 이 싸움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바르실레 일행인 소비와 마귀를 눈여겨볼 일입니다. 바르실레는 쇠로 만든 것을 뜻하는 이름입니다. 그는 루그림에 사는 길앗 사람으로 나이 많은 거부였습니다. 그가 다윗을 공개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다윗의 강력한 통치 덕분에 그의 많은 재물이 아람인들의 공격에서 보호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새 정권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선 걸 보면 나이 든 인생이 체감한 존경심의 발로로 추정됩니다. 먼 발치에서 다윗의 삶을 지켜보았을 그가 어떤 이유에서건 흔들리지 않는 확신 속에 전한 일이었습니다. 쇠처럼 단단한 신념으로 어려울 때 선뜻 돕는 손길을 펼쳤습니다. 인생에 대한 평가는 전후반을 총괄하는 것으로 진실한 삶의 족적이 최고의 가치임을 바르실레는 무언중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하였을까 하는 생각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당시 반역에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압살롬이 매달린 건 대중 앞에 비칠 자신을 치장하고 민심을 교란시키는 데 심혈을 기울인 게 전부였습니다. 다윗이 취할 수 있는 방도는 없었습니다. 더욱이 밧세바의 조부 아히도벨이 합류했다는 소리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피난을 떠나고야만 합니다.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종전처럼 기도하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세상이 알아주는 책사의 계략 앞에 방패치고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압살롬은 최후의 일전에서 아히도벨의 전략을 뒤로 무르고 후세에 말도 되지 않는 모략을 수용한 결과 전사하게 됩니다. 세상의 유능함이 무능한 성도의 기도에 꺾이우는 건 이처럼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떠날 때처럼 돌아오는 다윗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연일 대권 투쟁이 요란한 시국을 맞았습니다. 코로나보다 무서운 기만 전술에 눈을 바로 뜨고 부릅뜨지 않고서는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경종을 이 말씀을 통해서 대신 올려드립니다. 참과 거짓을 판별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뿐이시며 적어도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자만이 하나님이 세우시기에 족한 인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족한 기도 더욱 매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